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그리고 군문에서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음력으로는 설날의 16일 전이고요, 태양력으로는 소환과 대안의 사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은혜를 기억하며 매년 절기와 날짜로서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절기와 성탄절을 축으로 하는 성탄절기,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절의 준비 기간으로는 사순절이 있고 또 성탄절의 준비 기간으로는 대강절이 있습니다. 성탄절기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현실화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주연절, 나타날 현의 현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The manifestation of God to the world in Jesus Christ. 주연절의 현현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연절은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안에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대림전의 촛불을 밝히며 기다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분명히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주연절, 오늘 그 두 번째 주일로 여러분들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을 정확히 말하자면 요한이 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인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어져서 공통된 관점, 공관 복음서라고 불리우는데, 이 요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공관 복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구조를 보면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사인,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 표적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장 21장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소개되는데 7가지 표적의 목적은 모두가 같습니다. 그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과 4장까지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정결 예식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변화되고 또 옛 성전이 부활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전으로 바뀌게 됨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창조를 위한 새로운 탄생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야곱의 우물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수를 대비시켜주고 또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그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망하던 그 메시아의 연회를 베풀어 주시고 또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로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혼인잔치 때 신랑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신부로서 참여시켜 주실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속죄함을 율법의 그 짐승의 피에서 자신의 그 피로 바꾸신 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게 되는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인간 사회에 있어서 결혼은 가장 신성한 제도이며 또 누구나 다 성년이 되면 이 제도에 따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혼례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대인의 혼인에서의 같은 점 하나는요, 결혼 당사자보다도 바로 혼주, 그 양가의 부모나 또 집안의 그 어른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가족을 중시하고 가족의 풍습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며 또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여겨졌기 때문에 두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두 개인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 두 가족의 결합이고 또 게다가 사회적 지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방법까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의미하고 또 후손을 위한 수단이기에 하나님은 정결치 못한 결혼은 금하시고 순결을 위해서 결혼하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7절에서 권면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또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자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자의 몸에서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시간이 돼서 성년이 되어 그 두 사람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혼인은 인간의 그 가정사에서 장례와 더불어 아주 가장 중요한 행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은요, 유대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또 지금도 즐거운 행사이지요. 성도의 위기 앞에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가나는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3km 정도, 그러니까 한 30리가 조금 넘게 떨어진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한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이적을 오늘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흘 되던 날이라는 1절의 그 처음 시작하는 그 날수와 그리고 가나라는 구체적인 장소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하는 내적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에 앞선 그런 작은 모델을 보여주는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1절로 유대의 혼인 과정은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많은데 약간 특이한 것은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1년 전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혼식으로부터 결혼식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혼인 과정은 예비 신랑과 가족들이 신부가 사는 마을에 가서 그 마을 입구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약혼식을 올림으로써 시작되는데 1년 후 한 일주일 정도 신부의 집에 와서 혼인잔치가 끝나면 그 혼인잔치가 끝나면서 저녁에 밤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그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부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실 제가 겪은 것은 아닌데요, 트라우마 비슷한 게 한 번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생긴 건 좀 이렇게 시골스럽게 생겼어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사실 그 결혼 예전에 그 결혼식에 많이 참여를 못 해봤는데 한번 저희 그 사촌 형님의 결혼식 때문에 제가 지방에 가서 그 결혼식에 그 집에서 하는 결혼식에 참여해 봤는데요. 참여가 아니라 구경한 거죠. 그때 제가 뭐 한 지금 국민학생 정도, 지금 초등학생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즐거워야 될 분위기가 갑자기 막 그 거의 반쯤 죽는 그러한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뭔가 봤더니 그 신랑을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줄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그 대들보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당기고 한 사람은 막 때리면서 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막 깔깔대고, 그러니 신랑은 아니 가장 즐거워야 될 사람인데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고 또 그 주변에서는 때리면서 또 깔깔대고 있고, 그런 거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아직도 그것이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으로는 사실은 남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사건을,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나이가 어렸고 또 처음 봤기 때문에 정말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때리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세게 때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마 이곳에 계신 유튜브로 방송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거기에 그러한 당사자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혼인하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두 초청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아주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도 이미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었다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던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자. 3절에는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는 기쁨과 축하에 직접 사용됐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용품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그 잔치할 때마다 이렇게 막걸리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받아가지고 삼천리 자전거에 뭐 4통 5통을 싣고 오면서 그거를 많이 실었던 것을 자랑하는 그 동네 젊은 청년들 틈에 끼어서 그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술하고 이 유대인의 그 포도주하고는 개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같은 알코올이 함유된 술이지만 그 유대 땅에는 건조하고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또 육류를 하는 민족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거의 음료, 물로 그렇게 섭취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가 잔치에는 아주 커다란 꼭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결례이자 잔치가 벌어질 수 없는, 포도주가 없으면 아예 잔치가 벌어지지 않거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잔치 자리가 바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서 아마 충분하게 준비했을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한 가지 우리가 쉽게 낙태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혼주나 또 신랑한테 가서 잔치에 쓰일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찾아와서 지금 잔치자리에 쓰일 포도주가 없다고 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2002년 1월 2일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근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 3장 14절로부터 17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생활 가운데 요단강을 홍해처럼 또 건너게 되는데, 바로 그 기적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또 그렇게 물을 말리게 하셔서 한쪽은 물을 세워 놓으시고 나머지 쪽은 물을 밀어냄으로써 그렇게 요단강을 잘 무사하게 건널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에만 그 이후에 모든 전투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어떠한 전투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이긴 그러한 전쟁의 그 전사자보다도, 사망자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 적군을 더 많이 진멸하신 그러한 전쟁도 있었습니다. 성도의 위기 상황은요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매우 적절한 환경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위기 앞에서 되지도 않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끝내 포기하고 좌절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에서 먼저 예수님을 찾습니다. 인생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인생에서 영적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고 말했듯이,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영적인 통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기적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실 일을 하고 새벽에 제가 사용하는 차를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그리고 퇴근을 했는데요. 전기라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잖아요. 저는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데요. 전기차를 그래서 이제 저희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전기 앞에 가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리고 충전을 하게 되면 50분의 시간이 지나면 그 50분에 상응하는 전기가 차에 입력이 되면서 충전이 끝나면서 그리고 제 핸드폰에 몇 킬로와트가 충전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죠. 여러분,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보이나요? 제가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시키는 것과 같이 결코 예배와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제가 타는 그 전기차의 전기가 떨어졌을 때 그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과 기도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결코 속일 수 없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외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배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 날마다 살아가기 너무나도 어렵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부딪히는 작은 것들에 늘 우리들은 감정이 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또 도전해 보지만, 이내 우리는 그 인간의 그 약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매일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권해드립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꼭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들한테 권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한 자신의 힘을 믿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권면드립니다. 본인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것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 나의 위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바로 지혜라고 분명히 우리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4절로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길을 가도록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굳이 그 일을 제가 해야 할까요? 라고 예수님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자여 하고 사용한 호칭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경박한, 한마디로 참 배워 먹지 못한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는 생각될 수 있습니다. 당시 여성을 부를 때요, 일반적인 그 존칭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굳이 여인이요,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사님 이런 식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성자 예수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서 궁극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크지 않은 일에 자신을 드러내기를 조심하고자 하는 언행이셨습니다. 바로 그 뒤에 내 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정점인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성도를 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순종하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우리가 쫓아야 할 믿음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6절로부터 10절에 일꾼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이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드러내시는 그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여유나 천천히 함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은 즉시 바로 성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늦음, 내일에 하는 순종은 그것은 불신앙, 바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아이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은 바꾸셨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의 집은 들어가고 꼭 그 음식을 출입을 할 때 그 먼지를 털어내기, 닦아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도 당연히 음식을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했겠지요. 물은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의미와 함께 죄를 씻는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정결케 하는 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물은 지저분할 때마다 완전치 않지만
계속적으로 씻어내야 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혈은요, 그 큰 죄, 사망의 죄를요 단번에 완벽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은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불완전한 옛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적에 동원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일꾼이라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종이라고 얘기를 표현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종은 머슴이 아니라 웨이터, 지금으로 요새로 말하면 상조에서 나오신 그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식당에, 뷔페 식당의 종업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꾼들이요 예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일꾼들의 순종이 사용받아서 오늘의 그 커다란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예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물이 든 항아리를 나른 일꾼들은 이해를 다 했을까요? 지금 물이 들어있는 항아리는요 손을 씻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씻던 물도 있었으니까 다 퍼냈을 테시고 또 거기를 물로 채우라고 했을 때 더러운 물로 채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성경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깨끗이 닦아서 물을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얼만큼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질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꾼들은 그 원래 물이 한 7부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그 돌 항아리를 싹 물을 비워내고 아주 찰랑찰랑 넘치도록 물을 부어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돌 항아리에, 물 항아리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제 기도 내용을 생각 없이 기도하지는 않을 테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판단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제 주변에 또 제 아내나 또 이런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제목을 보게 되고 듣게 되면요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 중에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확실하니까. 확실하게 되어질 것, 그것이 아닌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기적 같은 은혜를 입습니다.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기도의 제목은요 정말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한 게 조금도 변화됨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지나쳐 버린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적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의 그 전기 충전과 같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렇게 에너지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일상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실을 배우게 되고 또 영적인 그 성실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그 혼인잔치의 일꾼들처럼 찾아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야 할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11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요 바로 구원자의 징표입니다. 제가 급하니까 빨리 먼저 읽어드릴게요. 거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가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표적과 이적, 기사만을 따라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내팽개 둔 채 영적으로 사람을 분별하고 통변하는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만 사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 예수님을, 그 생명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그렇게 멀어져 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같이 빵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입니다, 답은. 그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의 그 120문도는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 처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일까요? 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80명은 어디론가 자기의 갈 길을 찾아 다 가버리고 120명만이 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우리는 꼭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얻었나요? 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3,000명의 그러한 전도자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가장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있어도요, 새로운 그 신앙을 처음 갖기 위해서 새 신자가 5명만 들어와도 잘못하면, 그러한 일은 전혀 없겠지만 잘못하면 우리의 그 100명의 신앙이 그들로 인해서 희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순절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공동체로서 선봉장의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신앙의 리더로서 이끌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에 맞춰서 그들의 믿음의 생활의 여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것 하나,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제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여정을 손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물 포도주로 변화시킨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영적 위기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망 없이는,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이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꾼들의 순종이 예수님의 그 이적의 통로였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2022년도를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